찬송가 2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풍, 비바도 또 큰 사고 없이 지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또 그곳에도 피해를 입은 모든 이웃들에게 살 소망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이제일교회가 또 그들을 돕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돕는 손길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참으로 귀한 도움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과 복음을 선물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자연재해 앞에서 코로나 같은 전염병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신뢰할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정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뜻들을 깨닫고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갖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본문으로 배, 자, 삶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맺은 말 부분입니다. 이 맺은 말 안에는 바울이 그동안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복음의 그 사역을 간단하게 개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하고 문안하고 경고하고 송영하는 부분이 이어집니다. 맺은 말의 앞부분인 오늘 본문 15장 14절부터 21절은 바울이 지금까지의 복음 사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3절까지는 이후의 복음 사역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14절부터 21절의 내용으로 그동안 바울이 어떻게 복음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세 가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배려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체면 문화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보통 체면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그런 인상이 강합니다. 체면 차리느라 맛있는 음식도 먹지 못했다. 체면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하지 못했다. 이런저런 말을 체면 때문에 하지 못했다. 이런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체면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상대방 눈치 보느라 마음껏 하지 못하는 것쯤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동양에서 체면의 본질은 아주 좋은 뜻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주 좋은 문화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보다 상대방을 생각해서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서 자제하고 절제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동양에서 말하는 체면의 본질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배려의 원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서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안다고 표현합니다. 아주 로마교회 성도들을 인정하는 것이죠. 너희가 선함이 가득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지식이 가득 차서 서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15절에서도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대량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로마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희들이 부족하거나 몰라서 내가 이런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극진히
아주 극진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데 혹 잊어버렸을까봐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고 표현하면서 로마 형제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낮추어 보지 않았습니다. 권면이라는 복음 진리를 전한다는 그 명목을 사용하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상대방을 최대한 배려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말하면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깊이 따지고 들자면 바울 같은 사람 정도면 좀 고압적으로 정말 고자세로 가르치는 자세를 취해도 될 것만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런 극적인 경험도 했고 또 율법의 최고의 전문가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문벌도 아주 좋은 그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배려합니다. 낮은 자세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넉넉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바울의 자세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체들을, 나는 이웃들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를 성령 안에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배려하는 삶을 살 때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권면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려하지 않습니다. 내 입장에 생각할 때 저 사람은 틀렸어, 잘못됐어, 저 사람의 모든 것, 이웃의 모든 것들을 고쳐야만 해. 동기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배려함이 없는 권면, 배려함이 없는 지적은 어떤 말로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도리어 관계만 망가뜨릴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자세, 복음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전하면서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배려하는 그런 바울의 자세를 오늘 우리도 배워서 우리가 모든 삶의 관계 안에서 배려가 가득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자랑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랑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그것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자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내가 가진 소유와 내가 이루어낸 성과와 업적들을 자랑합니다. 이것들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자연스러운 욕구 같습니다. 그것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자랑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무엇, 자랑할 만한 어떤 성과나 소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 존재 이유를 거기에 찾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랑했습니다. 17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자랑에 관한 철저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만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한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성과로 치자면, 업적으로 치자면 바울은 자랑할 것 투성이입니다. 그가 전도한 사람, 그가 전도한 지역들, 그가 세운 교회들을 나열하라면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그것들은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자랑의 포커스, 자랑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적어도 바울에게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도 때로는 그가 행한 일들, 업적으로 보이는 것들, 또 성과로 보여지는 것들을 나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한 부득불한 선택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자. 이 바울의 고백의 원칙, 바울의 자랑의 원칙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뱉는 말의 주어를 바꿔야 합니다. 내가 어떠했다. 내가 이것을 했다가 아니라 이제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주어를 바꿔야 합니다. 은연중에 나를 드러내려는 욕심을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자랑할 때는 그 기쁨이 있겠죠. 나를 자랑하면 기쁨도 있고 만족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그 만족감도 잠시고 곧 공허해집니다. 더 큰 성과를 내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안심이 되고 또 만족감이 있는 그런 구조 속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비교의식에 빠지고 열등감에 휩싸여 살게 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생생한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올 때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뛰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자랑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셨구나. 나 같은 부족하고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용해 주셨구나. 그야말로 은혜가 우리 안에 크게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어제, 최근에 무엇을 자랑하셨습니까?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참 만족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행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서술합니다. 18절 끝부분 19절입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바울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그를 택하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그것들을 전해줍니다. 중요한 단어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말과 행위, 표적과 기사, 성령의 능력,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바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자에게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행위입니다. 바울은 말뿐만 아니라 행위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습니다. 참 부끄러운 말을 그리스도인들이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쟁이들은 말을 참 잘한다.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아니, 좋은 의도로 한 말일까요? 나쁜 의도로 말한 것일까요? 액면 그대로 보자면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말만 잘하고 행동이 없다는 비판의 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삶이 받쳐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말뿐이고 삶은 전혀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붙들어야 할 키워드가 바로 삶입니다. 행위, 바로 삶이죠. 말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말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혹 말로 감동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말이 삶으로 표현될 때, 말이 삶으로 증명될 때 사람들은 감동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로 전하고 또 행위로 살아낼 때 이어서 표적과 기사가 따라왔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에서 출발해서 삶으로 그것들을 살아낼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성령의 능력이 그 바울의 삶에 가득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말하고 삶으로 살아내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만 하는 편한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서야 합니다. 말은 아끼고 삶으로 보여주리라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아끼고 삶으로 내 믿음을,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리라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겠노라 결단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삶의 자세를 오늘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언제나 상대방을 배려해야 합니다. 나 중심이 아닌 상대방 중심의 그런 배려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고 삶으로 믿음을 표현해낼 때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배려, 자랑, 삶이라는 이 세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들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배려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삶으로 믿음을 표현해내는 그런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 때 성령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성도 여러분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배려하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나보다 먼저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나를 자랑하고 주어가 나였지만 이제 주어를 온전히 하나님으로 바꾸어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말이 아닌 삶으로 믿음을 표현해내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오니 이 모든 결단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